우리 일과 먼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일과 도고 기도자로 부르심입니다. 도고 기도자로 부르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도고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호 1과 구호 있습니다. 도고 기도 교회의 생명줄. 구호 준비! 할렐루야! 다시 시작! 도고 기도 교회의 생명줄. 시작! 도고 기도 교회의 생명줄. 도고 기도 교회. 한 번 더. 도고 기도. 네, 뭐 잘 안 맞네. 오늘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시작! 네, 할렐루야. 아, 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뭐 수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도고기도, 중보기도가 교회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셀 가족 모임으로 모이는 이 소그룹이 얼마나 이 도고기도하기가 좋은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소그룹이 모여서 더 디테일하게 또 강력하게 마음을 모아서 중구난방으로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딱 이렇게 정조준해서 딱 타격감을 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은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의 제목은 절망의 제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도의 제목이요, 이내 곧 응답의 제목이요, 이내 곧 기적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문제의 제목이 기도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절망의 제목이지만, 미안합니다. 문제의 제목이 어떤 사건과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망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지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응답의 제목이고, 더 나아가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이내 곧 이게 뭡니까? 간증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항상 은혜 받는 포인트가 언제냐면은 그 간증자가 절망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응답받고 회복되었을 때, 전화회복했을 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문제의 제목인데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간증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역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겠습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내가 누군데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문을 열어줍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늘 문을 열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어. 아멘,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까지 네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제까지 네가 어떤 역전을 써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오늘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저는 이제 32년 믿었는데 이 기도 제목이 늘 달랐고 또 응답이 늘 달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32년 동안 기도를 반복해서 하지만 이 응답이 늘 새로웠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참 기도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해보니까 참 좋은 말씀들이 참 마음에 울림을 많이 주더라고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네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아멘, 아멘. 또 내가 너희에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이 다윗의 열쇠는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다윗의 열쇠는 기도의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 안 하고 매면 꼬여 있으면 하늘도 꼬이고 매이고, 우리가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해서 열면 풀면 하늘도 풀린다 했습니다. 자, 어디가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죠. 땅에서 우리가 매면, 안 믿고 불신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바인드 치면 하늘도 바인드가 치지고, 우리가 풀어제치면 하늘도 풀어제친다. 그리고 얼마든지 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들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특권도 특권이지만 기도의 특권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나 다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다 빕니다. 다 빌어요. 그러나 기도 행위를 한다고 다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를 받는 그 존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가, 그 신의 존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받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사용하되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닫힌 문들도 열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이 이태원 사건 때문에 뭐 얼마나 연신 뭐 뉴스가 말로 못하게 이게 다 뉴스 아닙니까? 토론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대안을 세워야 된다, 책임자를 추궁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데 제가 어제 그 EBS인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이태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 이제 사회 전체를 물들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심각하게 물들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안 좋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팽배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런 성향들, 그러니까 MZ세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 이런 거 이제 이게 문제가 옛날에는 됐는데 이 시대에는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이게 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태원 사건 때 도와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콧방귀도 안 끼고 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EBS의 어떤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이타성, 이렇게 제목이 이타성입니다. 이타성을 가진 신인류가 이 사회에서 과연 배출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뭔가 참 교육이 무너지고 또 막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무슨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꼰대다 그러면서 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배우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생겨먹은 대로 개인주의 성향대로 살아가니까 이걸 어떻게 뒤늦게 뒤집겠노? 이러면서 과연 이 사회가 다시 이타적인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맞나? 응답하라 1988 여러분 좋아하는 복음이 나온 거, 오직 복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복음. 그 복음 나오는 거 1988 맞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걸 왜 다 좋아했어요? 거기 보면은 골목에 이 집에서 사과 들고 가서 저 엄마가 사과 사오면 이 사과 얼마 안 되는 걸 나눠가지고 앞집 옆집 다 뿌리주고 그러면 나눠준 그 빈 접시에다 그냥 빈 접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뭘 얹어가 뭐 또 포도 얹어갖고 포도를 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골목에서 아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런 그림들 말입니다. 내 집이었고 네 집이었고 이타적으로. 그 이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동네에서 커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그 1988이 딱 제가 컸던 동네의 그 분위기거든요. 그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타성을 가진 사람들을 놓고 제가 그 교육방송 봤더니 신인류라고 합니다. 신인류.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시대는 볼 수 없는 신인류. 그러니까 희생적이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또 특별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들, 이런 것들을 놓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이타성을 가진 신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학원에서 이타성, 뼛속까지 DNA 자체가 남을 위해 살겠다. 네. 공부해서 남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남을 주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는, 아멘 아멘.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신인류가 어디에서 배출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죄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아멘 아멘. 그게 이타성을 가진 신인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안 했지 이타성을 뼛속 깊이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겠다는 이 목표를 생애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신인류, 그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것도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타고난 죄인의 본성을 거스러야 돼. 그러려면 양육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아멘 아멘.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그런 좋은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거듭거듭 지속 반복으로 될 때까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타성을 가진 신인류의 속성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제법 귀한 것이 뭐냐 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도고 기도자로 부르심.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고 기도자로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다 같이 서론 시작.
날이 새면 백성들 앞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의 결박을 풀어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 깨닫고 이웃,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도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길로 상황을 변화시키신다. 아멘. 저는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한쪽에 귀퉁이에 써놓았던 그 작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 제자, 괄로 일꾼, 괄로 닫고, 제자가 하는 기도, 일꾼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일꾼이,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 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제자가 된 사람이, 예수의 제자까지 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일꾼, 교회의 몸된 일꾼이 되기까지 변화받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받은 그 댐댐이에서 뭘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안 들여다봐도 이미 그 댐댐이 자체가 변화받은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끊임없이 먹고 사는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 초보 때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성장한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죠. 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나 혼자 행복하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현재 지금 셀리더들 보면은 자기 개인 사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치죠. 왜냐하면은 셀 가족이 불행하면, 셀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해서는 이제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섬기고 사역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다리를 뻗고 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고난을, 자신의 예수님의 그 남긴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뭔지, 그 사역을 하면서 이타성을 가진 신비가 되어지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고상한 인생입니다. 1번 쭉 들어가 볼게요. 오른손에는 펜을 잡고 정답도 적고 또 깨달아지고 들려오는 것들도 적으시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몰입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1번 제목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고기도란 무엇인가? 도고기도가 뭘까?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만. 기도 제목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아멘, 아멘. 이게 도고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런 마음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들은 순간부터, 카톡에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순간부터 참으로 딱 집중해서, 길게 기도할 수 없지만 운전하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 또 업무 보는 중에 길게는 못하겠지만 기도 제목 딱 올라오면 바로 그걸 들은 바로 그 순간에 화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날려줄 수 있는, 아멘, 아멘. 기도에 힘을 딱 보탤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런 영적인 식견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당깁니까? 여러 명이 붙어서 당길 때 한 10명이 붙어서 서로 막 자기 타이밍에 당기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힘이 0입니다. 0.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타이밍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영차 하고 모두가 다 같이 합심해서 쫙 당길 때 그 힘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고기도, 기도 제목이 들어오면 전 성도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 타이밍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같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그 문자를 보면서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누가 기도하겠어? 지가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지가 안 하니까 지 인생관으로 그렇게 남을 판단하지. 기도 다 합니다. 그러나 차 운전을 고속도로 달리다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불같이 기도하다가 고속도로 기도하다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럴 때는 딱 보고 확인하고 기도합니다 딱 누르고 마음으로 딱 기도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다시 시간 날 때 기도할 때 그걸 사람 떠올려 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기도한다고? 언제부터? 기도 제목을 듣던 날부터. 두 번째 시작.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을 위해 사람 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도고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카톨릭이 말하는 교황을 중보자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이론은 틀린 이론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마리아도 아닙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도고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고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면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기도해 주다가 사랑이 깊어집니다. 아멘, 아멘. 셀이 소원합니까? 기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소원하는 겁니다.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셀 가족들에게 문제를 터뜨리시면은 함께 기도해서 영적으로 응집력 있게 모이라고 그런 문제들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공동체도 한번 문제가 터지면 이게 고난이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휘청하지만 모두가 다 그 기도 제목을 다 붙들고, 모든 식구들이 다 붙들고, 아멘, 아멘. 손님들은 안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 집의 가족들은 다 붙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가 터지면 이게 언제 옥석이 가려지겠죠. 누가 가족인지, 누가 진짜 소속감을 가진 가족인지. 아멘, 아멘. 교회의 중차대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모두가 기도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가족됨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손님이 없어야 됩니다. 다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것을 공동체가 교회를 보면은 공동체가 개인을 왕따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가만 목회하다 보니까 개인이 공동체를 막 왕따시킵니다. 교회 보면은 대충 대세는 다 같이 기도하는 대세인데 한두 사람이 자기 인생관이 어두우니까 기도 안 한다면서, 저거는 가식이라면서, 그러면서 이걸 막 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 혼자 만구지생각으로 자기 인생의 어두운 역사관으로 이 전체 밝은 사람들을 다 가식이라고. 아니, 니 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왜 우리가 다 같이 연기하겠습니까? 예? 니 하나를 속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찬양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가식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니한테 내가 가식을 하려고 내가 손을 들고 왜 찬양합니까? 아니, 손 들고 찬양, 누구한테 가식적으로 보이려고, 누구한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점수 따는 거예요? 자, 승윤이도 손 들 때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식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그냥 100번 양보해서 가식이라고 해봅시다. 누구한테 가식을 떨고 누구한테 점수를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김선미요? 그런 걸로 점수 안 줘요. 월급을 많이 받아와야지. 손 높이 든다고 점수 줄까? 안 줘. 그러면 손 들고 있는 게 이게 뭐 가식이라. 어디서 가식? 누구한테 잘 비는 거고? 저한테요? 나는 내가 하기 바빠요. 안 봐. 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네, 믿으려고 하세요. 신뢰하려고 하십시오. 개인이 공동체를, 개인이 조직을, 개인이 셀가족을, 셀가족 모임을, 교회가 개인이 예배를, 공동체를 막 왕따시키고 함부로 판단하고 예단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게 여러분 사탄이 쓰고 있는 그게 전법입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자빠져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가 자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개인이 자빠져요. 부정적인 말을 막 하다가 개인이 자빠진다고, 거품 물고. 공동체는 멀쩡해요. 아멘 하십시다. 그 개인이 되지 마십시오. 네. 네 번째, 도고기도는 제사장적인 사역으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 들어가서 그 결렬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중재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옛날 제사장과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사역이죠. 도고기도는 제사장적인 사역입니다. 도고기도는 네 가지. 시작.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고, 또 두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는 기도는 중보기도라 하고,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도고기도라고 하고, 도고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멘. 네 번째, 시작. 도고기도는, 그렇죠.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 예수의 제자라면 화평케 하는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막 소문내고 분쟁시키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끼워진 것을 묶어내는, 끌어모는다 이런 말 아시죠? 우리는 뭐 다 경상도사 아멘. 네, 다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 한마디에서 막 등을 찌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마귀가 아닌데 말을 마귀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의 결과로 사람이 등지고 깨어지고 마음이 상한다면 그게 마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말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언어를 통해서 묶어주고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합시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셀 안에서 흔히 쓰는 용어들, 우리가 셀 안에서 무심코 쓰고 있는 용어들, 그 용어들이 마귀적인지 그것이 예수님적인지 돌아보세요. 내 입은 어떤 데 더 유능한지. 네. 이게 입도 될 수 있고 이게 주디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성경에서 도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18장 22절 33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도고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도고기도 적습니다. 아브라함의 도고기도,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위한 도고기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한 아주 그냥 그런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도시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간청을 6번이나 하죠. 아멘, 아멘. 도고기도, 출애굽기. 근데 이 도고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시오. 천사들을 데리고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절에 딱 열어서 이 포문을 열 때 그림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오 대낮에 다 오치 많은 그 팔레스타인 장렬하는 대학비 속에 거기서 막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일단의 무리가 일부러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떴 뜨니까 이 부지 중에 손님이 있으니까 막 대접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정오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 손님들이 와서 민폐를 끼치는 것은 진짜로 민폐예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거지도 동냥질하면 안 되고 강도도 강도짓하면 안 돼. 그 시간은 암묵적으로 다 쉬는 날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일부러 딱 서 있잖아요. 말을 걸라고 일부러. 아브라함은 손님들하고 딱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포부를 밝히시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물었죠. 어디 가시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내 종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서 지금 소돔 고모라 손보러 간다고 천기를 누설하잖아. 천기를 누설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도와줍니까? 막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서 막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천기 누설을 하시는 바람에 자기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왜 방해받을 걸 알면서도 천기를 누설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막 기도를 했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 일 못하게 방해한 거잖아요, 기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눈물 어린 간청과 도고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방해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도고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한 짓을 해서 심판을 받도록 가만두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모세의 도고기도입니다. 모세의 도고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도고기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 있는 도시와 똑같이 이들도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도고기도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렸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하시고 용서와 긍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의 도고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무엘의 도고기도. 이 말씀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그는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책임 있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 같은 목회자나 또 기도해야 될 책임 있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배워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예레미야 14장 말씀, 예레미야의 도고기도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간구한, 죄인을 대신하여 간구했던 예레미야의 도고기도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영안이 없어서 기도 못할 때, 그렇죠?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미 죄를 뒤집어 썼는데 무슨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겠습니까? 그 대신 그를 위해서 이렇게 먼저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간곡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할 때
불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그들이 해야 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신해서 도구교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몰라서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우리가 마치 회개해야 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도구기도입니다.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도구기도. 임금과 높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임금이에요.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오늘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에게 선한 양식을 주시고, 아멘, 아멘, 선한 상식을 주시고, 그래서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경적인 결정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의 도구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의 도구기도. 영혼의 강건함과 부요함을 위한, 영혼의 강건함과 강건함과 부요함을 위한 사도 요한의 도구기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범사의 복과 건강의 복은 얼마만큼 어떤 것을 기준으로 따라갑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가정, 직장, 사회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범사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쉽게 everything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범사. 그러니까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내가 관여하고 있는 일들, 이 전체가 잘 되는 비결, 게다가 몸도 건강한 비결, 코로나에 해받지 않고 어떤 독을 집어도 해받지 않고, 아멘, 아멘, 도사를 집어 올리는, 아멘, 아멘, 이런 강력한 강건의 복, 영육간의 강건한 복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일어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만큼 범사도 그리고 강건한 축복도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복과 강건의 복을 우리가 더 높이려면 어디를 추구하면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추구하면 됩니다. 신앙이 좋은 만큼 범사와 경제생활과 건강의 복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지. 그러니까 주일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소파에 들어누워있는 사람하고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쉬면 좋겠는데 굳이 몸을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나와가면 하루 종일 주일 성수하고 예배 성수하고 뭐 더 몸을 쓰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하고 누가 더 범사와 강건한 복이 있느냐 하면은 후자가 그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니까 말이죠.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 우리 행복 모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모임을 하면서 막 영혼을 끼고 지금 막 살려야 될 영혼을 막 끼고 막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끼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막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막 이렇게 막 끼고 막 기도하는 이런 사역자들은 이 금요일날 딱 보면 눈이 막 살아있어요. 더 피곤해 보이지 않고 살아있다고. 몸은 분명히 부대낄 것 같은데, 스케줄 빡칠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여튼 그래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바쁜 분들이 더 살아있다고. 기도도 더 세게 합니다. 네,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많지.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도구기도가 할 게 많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입니다. 가장이 돼보세요. 네? 혼자 있을 때 하고, 이제 결혼해서 자기 아내가 생겼을 때 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뒷바라지 해야 될 아이들이 막 하나, 둘, 셋이 막 나와보세요. 그럼 이 가장이 더 열심히 살아요? 더 낭창해져요? 지금 자신의 남편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요? 낭창해져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면 더 열심히 살죠?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영적 가장이 되어서 더 기도에 몰입하고 더 은혜를 추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도 몰입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졸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냥 티미하게 뭐 유치이탈 하겠어요, 정신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책임을 가진 사명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살아있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거든요. 세 번째 문제 시작. 도구기도의 가치와 필요성은 뭔가? 왜 도구기도 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기도 하시는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 천지 아무도 내 편이 없지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유일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영원한 서포터즈, 내 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구기도 하는 것은 영적인 이게 상식이고 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도구기도자고 성령님도 도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6절 그 유명한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죠. 기도 안 할 때도 있죠. 너무 기도를 못할 만큼 절망적일 때도 있죠. 그럴 때일지라도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자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도 많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가 어떤 가정이 어려워서 사실 부모로부터 어떤 우리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못 받거나 그럴 수 있겠죠. 저희 시대는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줄을 댈 수 없고, 그렇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연줄, 인맥줄 다 막혀 있는 이런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예수 믿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내 편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려고 우리가 더 사회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맥을 대려고 그렇게 우리가 발악을 하고 잘 보려고 애를 쓰고 그냥 우리가 또 손을 비비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좋은 사람과의 연줄을 만들려고도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히든 카드가 되신다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게 뭐가? 이걸 안 믿으면 뭘 믿겠어요? 이게 우리의 배짱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배짱이죠. 친구들한테 오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니는 도대체 뭘 믿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노? 니 뭐 이렇게 뭔데 니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노? 오늘도 이렇게 우리 동창회 할 때 오늘 때 보니까 니 티코 타고 왔더만은 뭐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노? 니 뭔데? 내 우리 교회 셀리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감 있게 친구들 밥 얻어먹고 당당하게 집에 가서요. 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왜 이 모양이고 할렐루야. 쌤은 일부러 신발끈 풀었다는 느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딱 나 돈 없으니까 오늘 내가 얻어먹겠다 하고 당당하게 내 축복 기도할게 대신에 그렇게 하고 딱 얻어먹고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돈이 없어서 늘 그랬어요. 네, 우리 윤경주 선교사 늘 회장할 때 정주야 형님이 돈이 없다 오늘 수련회는 그냥 간다. 그래. 형 자신감 넘치네. 내 돈이 없어. 내 돈만 기도할게. 기도하고. 정주야 내 8명 정도 애들 모아가지고 우리 서울에 집회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예비비 틀어봐라. 형님 그거는 대학부 회장이 대학부 회원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 은혜 못 받으면 되나? 돈을 풀어라.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돈을 푸는 게다. 예비비는 그렇게 쓰는 게다. 예비비. 예비한 거 아이가? 또 예비비. 기도. 은혜 많이 받고 와가 또 간증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삥치고 예수 믿고도 삥치고 하여튼 이건 어디 안 가는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삥치고 이렇게 하는데 내 나라 해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만났는데 형님 하면서 진짜 하여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3번 우리는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 아까 우리 처음에 1번의 1번처럼 기도 제목을 들은 그 순간부터 우연히 들었겠습니까? 내 귀에 그 기도 제목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시고 내 기도를 동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내 귀에 우연히 들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함께 동참하라고. 대원아 너도 동참하라고 그 기도 제목이 내게 들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도구기도자에게는 상급으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도고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으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 옛날 그 교회의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어른 목사님께서 다또 다능, 소또 소능, 무또 무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능력이 많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이 적고, 기도를 안 하면 무또 무능, 무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영적인 세계는 요행이 없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하면 얻고, 찾으려고 하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구해야지. 찾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지.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답보라는 거 있죠. 답이 없는 상태가 답보 상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구하면 된대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딱 때로는 아이들을 키울 때 내 남편의 어떤 내조를 하면서 경제생활 하면서 빚 문제, 돈 문제, 재정 문제 같은 문제네.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너무 무기력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한 번씩 무기력할 때가 언제냐면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가 막 난기류만 흔들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게 뭐 택시나 버스면 막 뛰내리기나 하든지 막 이렇게 할 건데 비행기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막 너무 무기력해. 나는 비행기 탈 때 난 너무너무 무기력하더라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 옛날 그 필리핀 아울리시 갈 때 첫 번째 그 2014년도인가 처음 우리가 1차 우리 교회 처음으로 처녀 출전할 때 그때 우리 그 난기류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기억납니까? 장윤리도 난기류 굉장히 심했어. 막 끄덕끄덕. 난 속으로 저 맨 앞에 내보다 더 크게 쓰시는 우리 저기 대표 목사님 계시니까 설마 이분 타는 비행기가 떨어지겠나? 근데 막 너무 흔들리고 그러더라고. 다 같이 천국 가겠어, 보니까. 막 흔들리니까. 그 어느 너무 무기력한데 뒤에서 이게 우리 전세는 아닌데 거의 다 우리가 다 탔어. 거의 아울리치들이 다 탔어. 그러니까 저 뒤에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그 청년들이 저기 뒤에서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더라고. 방언 기도가 점점 앞으로 몰려오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내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기내에서 통성기도 난기류가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가지고 통성으로 막 나상 예수 영안에는 막 기름 떠나가래 그래서 막 난기류 막 그냥 찬기류 다 떠나가라. 사실은 기류가 다 떠나가면 비행기 떨어져요. 하여튼 뭐 다 떨어져 떠나가고 막 다 떠나가고 막 대적기도 하고 나도 막 너무 무기력하게 있다가 그러니까 괜히 막 무서우니까 괜히 그 전도하는 카드 열어가지고 막 사시 몰라 이렇게 하면서 막 불안하니까. 근데 뒤에서 막 나는 비행기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상상을 못 해봤어. 누가 비행기에서 기도를 하겠, 통성 기도를 마음으로 하겠지. 근데 뒤에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를 막 개구리처럼 개굴 하면서 막 개굴. 그래 막 나도 같이 막 기도 간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난기류가 사라지고 탁 그래 되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너무 무기력하니까 진짜 의지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딱 생각하게 되대. 야, 희한한 걸 배웠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덜 믿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만큼 우리가 0이 되면은 주님의 능력이 100이 되고, 아멘 아멘. 우리가 50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100% 역사는 50밖에 역사 못한다 하시니 우리를 죽여가고 내 무기력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4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진실하고 간절한 도구기도는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말씀을 통해 응답받은 도구기도에 대해 알아보죠. 말씀을 통해 응답받은 도구기도. 응답받은 도구기도. 우리 첫 번째 말씀 적어봅시다. 모세의 헌신적인 도구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화를 거두시는 하나님. 모세의 헌신적인 도구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화를 거두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다 얘기할 수 없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별짓을 다 했을 때 모세도 사실 열받았죠.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모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처음에 딱 부름 받을 때 나이가 80인 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뭐 홍해 건너고 또 뭐 시내산 올라가서 또 돌판 받고 이런 과정 속에 한 몇 년 더 지났다 치면 아무튼 그래서 한 80대 노인입니다. 80대 노인이 그 산만 뒤에 올라간 것이 기적이에요. 일단 등반한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종이에다가 써준 게 아니고 돌판에다가 써주시고 두 커다란 돌판을 들고 서 있는 것도 기적이다. 할배가 80대 노인이 이걸 들고 돌산을 내려왔다. 돌판 두 개를 들고 그것도 마치 어렵사리 아버지가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집에 올 때 월급날 통닭 두 마리 사가지고 우리 자식들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상상하면서 이런 새끼들 하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겠노 이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 통닭 들고 막 오는데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온 이 할아버지 모세 그 눈앞에 이 백성들이 막 송아지 만들어가 하나님이나 개사 거짓거리 하니까 막 분노가 막. 세 번째 기적은 돌판을 던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할배가 막 버텼으면 확 꼽아버대 막 돌판을 부사보고 이렇게 막 할배가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다시 또 올라가요. 또 들고 오잖아요. 두 번째 들고 올 때 모세가 상상했겠지. 이것들 이번에 또 막 또 염소 만들었으면 다 찍힌다 이러면서 막 모세가 참 마음이 안 좋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방인들이 뭘 하겠냐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홍해바다 건너고 이렇게 기적까지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그 같은 하나님이 징계해서 다 멸절을 시켰다 하면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냐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탁 건드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 손을 내리신다. 아멘 아멘. 영적인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봅시다. 느헤미야의 도고기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됨. 느헤미야의 도고기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었죠. 사실은 물리적으로 중건했죠. 벽 세우는 거 물리적인 노가다 아닙니까? 노동이죠. 그런데 돈이 필요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모였어야 되었고 동원되었어야 되었고 사람이 또 물질이 또 뭐 애씀과 수고가 노동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배경 속에는 바로 느헤미야의 강력한 기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아멘. 방해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물리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의 도고기도로 가뭄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 엘리야의 도고기도로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만 해결되었습니까? 3년 6개월 만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비가 그친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고 비가 다시 내린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위해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천지지변도 또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 추록시킴.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추록을 시켰습니다. 아멘 아멘.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아멘 아멘. 네. 그 당시 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가 물론 이후에는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또 때가 되었을 때 순교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생존하게 하시고 또 다른 후사를 도모하는 일에 이 베드로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딱 적어 놓으세요. 네. 자기 이름을 딱 적든지 김대원이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 아멘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막 생명 다해 막 그냥 생명 다하고 이런 말은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생명 다하다가 죽어보란 말이 아닙니다. 어디 막 죽을라 해서 너 살아있어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막 죽어보면 이러면 안 돼. 아멘 아멘. 예.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 안 돼. 살아있어야 돼. 예. 헌금도 해야 되고 어디 죽을라 해서 너 열심히 벌어와야지. 그래. 할렐루야. 그래. 다 죽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 느헤미야, 엘리야,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도기도하여 함께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5번 문제같이 시작. 도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더 막 주장하기 위해서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간절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소욕, 내 자아, 내 욕심 이것을 죽이기 위해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영역, 그 영역까지 들어가는 기도. 아멘, 아멘.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이걸 막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해달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고집 말고 내 야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진짜 본 뜻을 알 수 있도록 내게 영역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심장,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심장 혹은 심정이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애끓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죽어있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 그 비통한 마음. 오늘 제가 낮에 다큐멘터리, 저는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흘러간 과거 그 배우가 있어요. 김태형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김태형이라는 배우가 남자 배우인데 56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배우를 조금 알아요. 아는데 이 배우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얼굴을 거의 몰라보겠더라고요. 너무 수축해서. 그런데 이 배우에게 참 너무 큰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10년 전에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10년 전에 10년 전이면 46이죠. 그분이 한참 사극에도 나오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분이 조연인데요. 탤런트고요. 그 탤런트하고 이제 결혼한 이제 부인이 있었겠죠. 그 부인은 탤런트와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런데 슬하에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키워서 10년 전의 나이가 첫째 아이가 8살, 둘째가 6살, 막내가 3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나 봐요.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아서 이 남편이 생활비도 잘 주고 다 참 좋았고 주변에 뭐 절친한 친구가 엄영수 씨더라고. 엄영수 씨도 너무너무 잘 알고 서로 알고 지내는 너무너무 절친한 사이인데 이 부인이 모텔에 그냥 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베개로 애들 다 눌러가지고 3명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3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나중에 경찰이 와 보니까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 뭐 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멀쩡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 10년이 지났는데도 33년도까지 지금 형을 삽니다, 이 부인이. 그런데 한참 남았죠. 10년 넘게 남았죠. 그런데 이 남편이 지금도 자기 부인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대요. 자기 부인이.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3명, 아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걸 다 하나씩 목을 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다 죽였어요. 이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완전 한이 맺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인을 용서를 못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용서한다는 말은 장난 아니다. 이건 언어 유희다. 나는 실제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었고 용서가 안 된다. 단지 용서란 것은 없고, 용서는 그분이 하시는 거고, 인물이 하는 말입니다.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견딜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인간적이고 솔직한 대답이죠. 용서가 안 된답니다. 지금도 아이들 그 사진을 놓고 막 우는데, 그 뭐냐, 그냥 보고 있는데 막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아이 3살 키우지만 눈물이 막 그 막 생태 같은 아이들 이제 8살, 학교 1학년입니다. 6살, 그리고 이제 3살.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겠어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런 20년을 살았더라고. 우리는 개척해서 교회하면서 이렇게 달려온 10년 동안 이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 같은 동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살았더라고. 지금도 자기가 죽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천국 갔을 거라고,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되고, 내가 천국 가서 내 아들들을 다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눈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서 내 아이들 다 만나기 위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들, 이게 막 극심했답니다. 기회만 되면은 그렇게 죽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했는데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살리셔. 여러분, 제가 그 막 그냥 아이 얘기만 하는데도 막 눈물이 이렇게 굵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어른이 56 먹은 아버지가 뚝뚝뚝뚝. 그게 여러분, 그게 아이를 향한, 죽어 있는 내 자식을 향한, 먼저 자식을 보낸 아버지의 그게 심정이라고 하는 게 심정.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인지. 그러나 그 다큐멘터리를 오늘 봤는데, 와, 저게 바로 죽어 있는, 타락하고 죽은 이 백성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겠거니 저게구나.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노? 저건 이해도 못하겠다.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셨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그겁니다. 우리 영상을 볼 때, 십자가 영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면류관 쓰고 못 박히고 가슴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숨 떨어지신 예수님이 고개를 딱 떨구자마자 저 하늘로 카메라가 앵글이 바뀌면서 위에서 빈 줄 알았는데 뭐가 하나, 큰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말 안 해도 그 연출과 그 기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오늘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눈물을 봤거든요. 그 눈물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죽은 영혼, 주님의 심정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영적인 감수성이라, 같이 그 감정을 이입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이 감정을 이입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저 수렁에서 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타인의 죄가 용서받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이 도고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도고기도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도고기도를 요청하세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합시다. 그런데 결론은 찾지 못했으므로 이 나라에 심판이 임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닙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 손을 들었지만 누군가가 징계하기 위해 들고 있는 이 팔을 막아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타인의 죄가 용서받도록, 그래서 그 죄 지은 자가 영원한 심판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막아설 수 있는 도고 기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시작. 영적 추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다 같이 시작.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봅시다. 주여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적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여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척하기 전부터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왔고, 그러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났던 제 입장에서는 저 자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 자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주여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이 지금 문제를 만나도 좋으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영혼을 붙여 주십시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붙여 주십시오. 더불어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하나님 우리가 일꾼으로 세울 테니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따라서 주여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아멘, 아멘. 네, 상윤 형제 본인이 그 응답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나곤 집사는 오늘 안 왔네. 전도하신 분은 안 오시고 전도된 분이 오셨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잘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도고 기도는
거룩한 노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기꺼이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꺼이 수고하기로. 아멘, 아멘.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누가 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귀찮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귀찮아요. 그러나 귀찮고 얻는 결과물은 훨씬 더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귀찮아지기로, 이 더 놀라운 응답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제가 뭘 해가지고 저희 집 3대를 바꾸겠습니까? 제가 어떤 짓을 해서 술주정뱅이인 저희 아버지를 바꾸겠어요? 저희 아버지 손에서 술을 내려놓겠습니까? 제가 무슨 짓을 해서 저희 가정의 제사를 끊겠습니까? 제가 무슨 짓을 해서 저희 가정과 가문의 싸움을, 이 어른들의 싸움을, 그 말, 함부로 하는 말을 막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참 이거는 뭐 정말 불가능한 것들이 뒤집어지죠.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민족도, 혈방도. 아멘이십니까? 꿈쩍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것들이 기도하면 움직여집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네. 그 문자 그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상황은 너무너무 간절한데, 지금 현재 본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간절한데, 그분의 그 신앙생활이나 기도하는 모습은 안 간절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간절한 상황인데 불이 야가 안 돼요. 불이 야가 안 돼. 성경을 보면은 만삭이 된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간구를 못 해요. 상황은 배에 힘을 줘야 되는데, 주여 해야 되는데, 자기 상황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몸부림을 쳐서 과거에 매여있던 옛습관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망치고 있는 이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외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못해. 그걸 향해서 해산이 가까운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그 상황이 요청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연출하신 상황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그 온도의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이 만드셨으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싶은 주님의 요청과 바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색이나 묵상은 집에 가서 혼자 하시고, 간절한 상황이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질병이 왔으면 간절해야 되죠. 아니, 어떤 질병이 와야 간절해집니까? 그 정도의 문제면 간절해져야죠. 어떤 문제가 더 와야 간절해지겠습니까? 버티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저는 충분히 간절합니다 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응답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주의 보좌를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요, 나에게 주신 도고 기도 은사를 잠시 우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10가지 문항이 있는데 우리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체크해 봅시다. 5분도 필요 없어요. 한 3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할 때 사실대로 팩트에 근거해서 자기 상황을 정직하게 진단해야지 믿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매일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가 즐겁다 아니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 5분 하면 안 됩니다. 자, 1번은 전혀 아닙니다, 2번은 아니다고, 3번은 보통 3번을 중심으로, 2번, 1번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 4번, 5번은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통이 3번입니다. 아시겠죠? 2번과 1번은 이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고요. 그러나 정직하게 자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도고 기도 은사 받은 분의 특징. 도고 기도 은사, 예, 도고 기도도 은사인데요, 물론 은사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도고 기도 은사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도고 기도 은사 받은 자의 특징, 총 6가지인데, 1번,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오랫동안 한다.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오랫동안 한다. 그러니까 기도 호흡이 긴 겁니다.
기도호흡이 짧지 않고 한 가지 기도를 쭉 이어서 이렇게 줄기차게 대나무 죽순이 올라가듯이 쭉쭉쭉 이렇게 기도가 올라갈 수 있다.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오랫동안 한다. 두 번째, 강도 있게 확신을 가지며 기도한다. 강도 있게 확신을 가지며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은사 있는 겁니다. 강도 있게 확신을 가지며 기도한다. 세 번째, 기도를 즐기며 만족해 한다. 기도를 즐기며 만족해 한다. 기도를 즐기며 만족해 한다. 괄호 열고 힘들어도 사명으로 알고 계속한다. 힘들어도 사명으로 알고 계속한다. 네, 일어날까 그만둘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싶어도 사명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딱 자정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딱 이렇게 몸으로 시간을 꿋꿋하게 이렇게 딱 채워나가는 거죠. 사명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번째, 기도 응답이 많으며 적극적이다. 기도 응답이 많으며 적극적이다. 이렇게 1, 2, 3번의 태도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많겠죠. 기도 응답이 많으며 적극적이다. 물어봅시다. 기도 왜 합니까? 제일 중요한 목표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응답.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응답이 돼야 됩니다. 입력을 했으면 출력이 나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많아야 돼요. 이게 습관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결과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며 기도의 결과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며 개인이 응답 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것이 마치 교회에 공적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공이 드러내어서 공포해서 교회 전체가 다 알고 교회 전체가 유익할 수 있도록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공적으로. 아멘, 아멘. 응답은 사적으로 받았지만 이 응답받은 간증을 공적으로 드러내어서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며 영적 열매를 거둔다. 영적인 열매를 거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도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응답의 내용이 많죠. 아멘, 아멘. 그리고 내 기도 응답만 적지 말고 우리 셀의 응답, 우리 셀의 다른 지체의 응답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축복해주고 그분의 응답인데 내가 막 감사하면서 같이 그거를 막 헌금을 하고 아멘, 아멘. 그것이 여러분 내 기도의 문을 열고 응답의 문을 여는 그것이 귀한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며, 잘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며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한다.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한다. 아멘, 아멘. 이런 분들은 영분별의 은사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상적인 즐거움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기호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호죠. 할렐루야. 대화하면은 그 대화의 주된 관심사가 뭔지 나옵니다. 뭐 셀리더가 되어서 그냥 딴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입으려면 비전 얘기하고 분간을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셀리더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가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셀 가족들 앞에서 너무 막 박학 다식 맞나?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영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역자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시세가 어떻게 되고 땅값이 어떻게 되고 옷값이 어떻게 되고 요즘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 예.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 몰라도 모른 척하고. 이과 넘어가겠습니다. 이과 9 하나 적어놓으세요. 도고기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 자,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고 준비.
시작. 도기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 도기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 한번 더 시작. 도기도. 아멘 아멘. 도기도 부인과의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남편과의 영적 전쟁이 안 돼. 네, 할렐루야. 네. 영적 싸움과 도기도 굉장히 우리 현실 세계에 필요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잘 깨우치면 더 기술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저거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주제 말씀 읽어봅시다. 짧은 세 절의 말씀을 시작. 아멘. 서론도 한 목소리로 시작. 미국 대각성 시기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에게는, 그는 피니의 집회 3, 4주 전에 미리 그 도시에 와서 방을 빌려 도구기도를 시작한다. 때로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며 끙끙거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였다. 일단 집회가 시작되면 내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는 골방에서 시작.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 다시 아멘. 영적 싸움과 도기도. 우리의 삶은 실제로 우리의 실존 생활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싸움 중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우리가 마귀의 밥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패배했죠. 그러나 예수 믿고 마귀와 결별을 선언하고 마귀와 원수가 되어지면 마귀가 싸움을 거니 이 전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전쟁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 예수의 승리는 100%의 승리인데 우리가 이 100%의 승리를 얼마만큼 몇 프로를 믿어서 몇 프로를 가져다가 몇 프로를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100%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100% 믿어 100%를 내 삶에 써먹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믿고 적용하는 것은 몇 프로를 믿고 적용하느냐, 그것은 우리한테 달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믿지 말고 다 된다고 믿는 것이에요. Everything is possible.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강화시켜야 된다. 1번 문제 시작. 자,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오늘도, 지금도, 이번 주도 악한 사단은 나와 우리 쓰레기통들 사이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1번,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했습니다. 참소하는 자.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 중에 큰 비중에 속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 길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진지적인 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명을 저버리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의 좋은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죄악들을 떠올리게 하고 정죄하고 참소해서 우리에게 무겁고 가중한 책임감을 줘서 눌리게 만드는 그 죄책감으로 참소합니다. 두 번째,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 마태복음 4장 3절, 예수님께 찾아온 마귀의 시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가장 줄이셨을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약하다고 봤을 때 마귀가 찾아왔죠. 그러나 마귀가 잘 몰랐죠?
예수님 40일 금식 때의 모습은 아마 예수님 그 공생애 가운데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때입니다. 육은 가장 고달플 때지만 영은 가장 살아있을 때는, 그 정도로 마귀가 이런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행복 모임, 셀 사역, 가정생활, 직장생활 몸은 충분하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가 가장 약한 데인 줄 알고 흔들어댑니다. 야, 네가 그런다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누가 알아주나 하면서 막 흔들어댑니다. 돈이나 더 벌어라 하면서 막 김 목사한테 꼬여가지고 봐라 이거 하면서 막 몸이 충분하거든. 사역도 하고 일도 하면 몸이 충분한다고.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막 괜한 짓 한다면서 별난 예수 믿는다고 참소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흔들어대죠. 우리가 조금 지친 기색을 하면, 우리가 좀 바쁜 모습을 보이면 마귀는 영락없이 찾아와서 이게 약점인 줄 알고. 아니요, 사역을 통해 권고한 때는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감정에 자격지심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체력은 인간이기 때문에 쓰면은 고갈됩니다. 그러나 체력이 영성이 아닙니다. 몸은 비록 어려워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몸이 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영역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몸이 막 천근만근이라, 이게 막 오늘 막 뭔가 좀 막 영적으로 막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몸은 쓰면 당연히 피곤해요. 당연히 피곤하다고.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뭐 한다고 피곤하노? 뭐 한다고 피곤했어요? 극한다고 피곤했잖아요. 아멘, 아멘. 네. 괜찮아요.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한 거, 그게 뭐 죄 지은 겁니까? 잘한 겁니다. 그런 중에도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설친 거 잘한 겁니다. 예. 비록 막 기대기 맞고 쫓겨났지만 복음 전하려고 찾아갔던 거, 그 발품 팔았던 거 잘한 겁니다. 아멘, 아멘. 괜한 짓 했다. 네가 실력이 없는데 가서 봐라. 어설프게 복음 전하는 흉내 내다가 욕 먹고 왔지. 괜한 짓을 했다 하고 막 니까지 깨 참소하네. 약점을 공격하고. 아니요, 이미 하나님 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집사람이 결혼했을 때 갓 결혼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태리 뒤져가지고 막 참치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된장찌개, 또 그 외에 또 등등 찌개들, 이런 것들 쭉 뽑아, 레시피 쭉 뽑아가 포스트잇을 탁 붙여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막 담아내기 썰고 감자 깎고 이래가 막, 그러면 주방에서 막 오늘 누가 보면은 동상에 뭐 이만한 줄 알아. 수북하게 싸 타닥타닥 하면서, 나는 이제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한도전 이거 보면서 이렇게 앉아 하면서 한 번씩 감동도 받고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면서 보고, 그 사람이 막 담아내기 썰면서 그거 보고 울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토요일 저녁에 그 신혼 때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은 뭐냐면은, 나의 여자가 나만의 그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저녁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예? 그때 한 30분, 40분, 1시간 가깝게 막 뚝딱거리고 막 담아내기 막 싸가 그래 나오는데, 그게 쪼매난 된장찌개 한 그릇이 나오더. 오늘 잔치하는 줄 알았는데 된장찌개 하나 딱. 그거 된장찌개는 무조건 맛있어야 돼요. 이걸 먹어보고 맛이 있다 없다 짠이 이러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결혼생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안 먹어봐도 숟가락 뜨면서 인사해야 돼. 뜨면서 인사해야 된다고. 뜨면서 야 너무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안 먹어봤잖아요 하면서도 무보나 만하지 하면서 막 바로 밥 말아서 뭐 이렇게 보여야 돼요. 너무 맛있다면서. 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은혜롭고, 이미 그 정성과 사랑을 이미 과정에서 다 받은 거지. 이게 솥이든 싱겁든 물이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맛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 위해 살았다고. 우리가 평생 내밖에 모르던 내가 언제부터 2000년의 세계비전 그쵸? 도기도 영적 생명 언제부터 그래 살았다고. 언제부터 금요일에 와갖고 막 그냥 기도한다고 앉아 있었다고. 내 그냥 동성로 나가 불 지피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보험 전한다고 했다고. 부족하지만 흉내 내는 것처럼 보여도 이 과정 자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처럼 보이고, 또 말 걸다가 막 그냥 욕먹고 쫓겨나고 이런 과정이 있어도 다만하게 쓰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자 껍데기 벗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태든 싱겁든 아무 상관없고 주님께서 과정 속에서 이미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사겠다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다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이 과정이 귀합니다. 이 과정이. 그걸 주님이 다,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는 이런 데 있어요. 성과가 아닙니다. 성과가.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격을 황폐화시킵니다. 마귀는 인격을 황폐화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예? 사단에게 의해서 사주받고 그 마음에 눌려서 금쪽같이 여기던 자기 아들, 생때 같았던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베개로 눌려서 어떻게 아이를 셋이나, 하나는 실수로 하다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 둘, 셋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죄를 짓게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지나친 감정에 빠지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네 번째,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죄를 지어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명도, 열정도, 비전도, 선교도 다 물 건너가게 만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한 번씩 청년들을 뭐 놀린다고, 청년 시절에는 뭐 그냥 막 불같이 쓰임 받겠다, 주님 나라 위해 막 쓰임 받겠다, 열정을 드리겠다, 그렇게 소리 지르더라도 이내 곧 그걸 말짱 잊어버리고 딴짓하는 청년들이 많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은, 왜 청년들이 이렇게 실수가 많냐 하면은 청년의 정욕을 통해서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청년의 유혹이 많을 때니까 죄를 딱 지으면, 죄가 딱 찾아오면은 주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일 얼굴을 딱 보면은 눈을 못 쳐다보죠. 애들이 목사를 못 쳐다봅니다. 네. 지금 막 쳐다보는 척하고 있지, 앉으려고 내 아이라 하면서 이렇게 더 방금 눈에 힘 준 사람들. 그렇죠.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항력이 약하니까, 잘 넘어지니까 그런 것에서 죄책감이 생기고 마귀가 참소하니까 어제 불같이 기도했던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일 큰 시험들이었는데, 항상 기도를 막, 내가 제일 화가 나고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기도를 막 산기도 한 5시간 하재. 그러면 목이 다 쉬거든요. 목이 쉬면 얼마나 목소리가 은혜로운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렐루야 경실아 할렐루야 이러면 뭐 교회 오빠 끝내줍니다. 최고의 경지는 교회 오빠 드럼, 기타, 그 다음이 목까지 단주 채우는 거, 그 다음 뿔테 한경, 그 다음이 목 쉬는 겁니다. 하면서 경실아 오빠랑 떡볶이, 오빠 너무 은혜로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목 쉬는 오빠, 기도 많이 하는 오빠. 그런데 어제 밤새도록 기도해서 목이 신령한 목소리가 됐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그 목소리로 싸워본다. 이 홀리보이스로 싸워본다. 아버지 생긴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홀리보이스로 싸워본다. 교회 나는 막 죄를 짓고 눌리갖고 교회 왔는데, 이 목소리 듣고 천보로 철없는 애들은 오빠 목소리 좀 은혜로워 이렇게 싸워본다. 이 목소리를 방금 죄 짓고 왔다. 목도 안 들어왔는데 벌써 삶이 떨어져 가지고는 아니, 목이 쉴 때까지는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있을 때인데, 얼마나 정광석화와 같이 빠르게 반응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이 분노해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은혜 받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건 얼마나 긴 줄 압니까? 내 느낌에 하나님께서 머리끝에 딱 잡고 발끝머리 잡고 쫙쫙쫙 쭉 짜가지고 회개를 똑똑똑똑똑 쭉 짜가 막 알을 막 쭉 짜가 막 그냥 막 회개 막 쫙 기름기 쫙 막 탈탈 흘려가지고, 그래 겨우 새거 됐어. 새거 되자마자 바로 하고 바로 막 싸. 제일 먼저 뭐가 걱정이냐면은 이거 또 산에 또 와야 되니까 그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회개 기도가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그러고 레파토리가 비슷하다고 시급해요 이게. 어제 그거 막 기도해가 은혜 받아 왔는데, 용서 받았는데 또 이걸 또 해야 되니까, 와, 나중에는 이제 반복하다 힘들어서 죄 못 짓겠다. 회개가 힘들어서 죄 못 짓겠다. 진짜.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서 넘어뜨리죠. 네. 그러나
청년들만 그 마음속에 청년의 정욕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정욕의 타이틀은 다 청년의 정욕입니다. 80먹은 노인도 그 속에 정욕은 청년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과감하고 용감하고 그렇게 하죠. 화를 낼 때 여러분 화를 팍 내죠? 그렇죠? 화를 내는 짓은 모두가 상처받는 안 좋은 일인데도 얼마나 용기 있게 냅니까? 해주기 말세! 못하게. 그런데 모두가 좋아지는 여보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할게. 이 좋은 말, 이거는 이 말을 하면은 모두가 좋아지는 진짜 좋은 말은 용기를 못 내잖아요. 모두가 다치고 상처받는 말은 그렇게 용감무성하게 진도를 나가는데 모두가 좋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말은 그건 굉장히 용기가 안 나죠. 상황을 막 그냥 우사로 만들어가면 엎을 때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데 이걸 회복하는 일은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이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야 된다. 아멘, 아멘. 미안하다고 잘 말할 수 있고 내가 잘못했다고 잘 말할 수 있는, 수습이 빠르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이 아름답고 선하고 모두를 살리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죠.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거짓된 복음, 가라지, 마귀가 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 속에 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심고, 목회자에 대해서 거짓말로 미혹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셀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심고, 물고 뜯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즐기게 막 하고 마귀 막 좋은 일 다 시키고, 비전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하면서 그게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입니다. 이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네? 우리 군대 가면 줄바다라는 게 있어요. 줄바다. 병장이 나와가지고 군대 잘 돌아간다 하고 이제 몽둥이 하나 딱 던지고 갑니다. 그러면 상병 마루병이 벌떡 일어나서 막 엎어라 바로 밑에 딱 치고 또 딱 던지고 또 딱. 이 몽둥이는 왜 자꾸 두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애가 마저 내가 또 들고 다음 애 불러 또 줄바다가 쭉쭉쭉 내려오죠. 줄바다가 쭉 내려옵니다. 밤새도록 내려오죠. 그러면 내한테 내한테 팍팍팍 밑으로 올수록 더 많이 맞아. 팍팍팍 맞지. 그럼 몽둥이를 딱 던지고 간다. 그럼 내 밑에 애들은 이미 오줌 쌌습니다. 벌써 내 맞는 거 보고 이미 다 끝났어. 밑에. 그럼 몽둥이 딱 들고 제가 딱 들고 딱 갑니다. 제가 몽둥이 맞춰 던지고 해산 가서 자 다시 하고. 그러면 다음날 저만 또 불러가지. 불러가서 또 막 몽둥이를 딱 지워줍니다. 다시 하라고. 또 들고 맞춰다 던지고 그렇게 끝내고. 여기서 소문, 거짓말, 안 좋은 거 얼차례 오면은 내에 대해서 다 끝내봅니다. 네, 다 내가 그걸로 유명했습니다. 다 끝내본다.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이런 부분에서 고문관입니다. 고문관. 해병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저한테. 안 통합니다. 저한테. 해병대 전통을 제가 다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 다 끊어버렸어요. 몸으로 다 대어버리고. 내 밑으로 안 물려준다. 내 밑으로.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예. 30년 군대입니다. 해병대. 많이 맞았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여튼 무섭고 그렇습니다. 소문 들었습니까? 끊으세요. 자기한테서 끊으시라고. 부정적인 게 왔습니까? 끊으라고. 끊으라고. 처음부터 안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귀하면 어떻게 하겠냐. 열려있는 게. 귀 열릴 수 있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입은 담을 수 있대. 귀는 못 다물어. 그러니까 귀는 뭐 찢기는데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남이 찢기면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들리는데. 그러나 입을 단속해야지. 여기서 끝을 내야 되죠. 여러분 그럴 저항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네. 여러분들이 누군지 이제까지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내십시오. 네. 여섯 번째, 기도를 방해한다. 마귀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 먹고 사는 일,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들어서 분주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정작 에너지를 못 쓰게 만듭니다. 밤새도록 걱정은 해도, 밤새도록 고민은 해도, 밤새도록 미워해도, 밤새도록 비난해도, 밤새도록 부정적으로 말하고 욕을 해도
밤새도록 기도는 못합니다. 다 하는데도. 안 그래요? 밤새도록 휴대폰 띠비고 뭐 게임하고 밤새도록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못하지.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지금의 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영적인 수준만큼 범사와 강건해 보기 딱 그렇습니다. 정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영역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욕구가 육적인 욕구를 이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문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 싸움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아멘, 아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주적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란 말이 뭡니까? 피와 몸이란 말이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생각으로 갈고 그 사람한테 내가 그냥 눈과 시선이 다 그냥 매여 있고 그게 이미 진 거예요.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이 올무를 풀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피하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하 식별.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셀 리더, 우리 셀 가족들 적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적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적이 아닙니다. 다시 아멘 하시고. 피하 식별, 아군과 적군, 주적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서 총을 쏘아야 될지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감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속지 않는 분별력입니다. 속지 않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속지 않는 분별력. 아멘, 아멘. 속지 않는 분별력. 이 분별력과 좀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탄과 싸워 이기도록 권능을 주셨다. 열정적인 기도의 영성입니다. 열정적인 기도의 영성으로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 사색하거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기도의 영성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을 바꾸고 싶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언어 기관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말이 본세 있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까? 은혜로운 말투로 바뀌고 싶습니까? 말의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고 싶습니까? 기도하면은 언어가 바뀝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도 부정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생각은, 마음먹기는 부정적인 게 올 수 있어도 절대로 기도는 아무도 기도할 때는 부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아무리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도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데 있어서 기도문 내용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누라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미워도 그냥 미워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100% 200% 긍정의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입을 계속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언어 기관이 달라진다. 습관이 달라지고. 아멘, 아멘. 네 번째, 사탄과 싸워 이기도록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획득된 권위를 통한 당당함입니다. 획득된 권위를 통한 당당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권위를 획득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권위를 획득해야 된다. 그러면 인생이 당당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번 문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고 마귀에게 참소할 빌미를 주지 않는 능력은 바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패스오버,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면 다 넘어갑니다. 아멘, 아멘. 6월절이라는 말이 뭡니까? 패스오버 데이. 패스오버 데이. 패스오버, 넘어간다. 넘을 월, 넘을 유. 6월.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주여 보혈을 덮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내 몸에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 보혈을 붓습니다. 주님 보혈을 발라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입술에, 우리 어머니 한숨 쉬는 저 입술에 주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을 우리가 직접 바르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시고 보혈을 바르는 것과 같은 기도로 고백을 하십시다. 두 번째,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내 한계 바깥의 능력,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보혈, 두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찬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무관하게, 아멘,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 때문에, 우리의 여건과 상황 때문에 주님께서 받고자 하는 영광이 그릇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이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짓눌릴지라도 하나님을 마땅히 높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네,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찬양할 마음이 없고 노래할 마음이 없지. 세상은 흥이 나야 노래하지만 우리는 노래하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노래를 받으시는 주님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려워도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될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중에 노래하는지, 우리가 어떤 중에 주님을 높이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찬양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곧 예배인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참 우리 이걸 참 많이 배웠더랬어요. 예배를 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제 훈련을 받을 때 진짜 새벽 기도, 5시 반에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나와서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은혜가 되시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왔는데 11시 반에 마치고 아침 못 먹고 점심으로 먹고 한 번만 되면 찬양하고 집에 해보면 한 5시간, 짧으면 5시간씩 손 들고 있으면 어느새 보면 한 2시간 지나갔고, 아기를 얻고 여인들도 찬양할 때 하나님께 높이기 위해서 팔을 벽에다 걸어놓고 팔을 안 내리려고 다 걸어놓고 아이를 뒤에 업고도 딱 걸어놓고 끝까지 팔을 안 내려 여인들이 다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예배를 훈련받았죠. 다 밥 먹는데 딱 앉아서 밥 먹으면은 밥을 식탁에다, 처음에 식탁을 딱 가니까 양수리 수영관 저 식탁 중앙에 종이 하나 있고 건반이 하나 딱 있더라고. 저게 뭔가 역시 예배 훈련이니까 참 뭐 DP도 그렇게 했는갑다 하고 앉았는데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땡 하더니 음악이 쫙 깔리더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도자가 딱 부르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딱 놓고 밥 넣고 찬양, 밥을 먹다가도 찬양을 하고 자다가도 종땅 올리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찬양이 시작되어지면 그대로 일어나서 부르부르 찬양을 하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뭐 내가 준비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시작하면은 그냥 다 같이 찬양을. 내 마음이 안 좋아도 꿀꿀해도 아무 상관없이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게 제 20대 전체 10년 가깝게 받은 훈련입니다. 그게 두 날 가기 전에 20년 동안 받은. 어떤 상황에도 하도 아멘. 우리는 아멘 할 때 두 손 들고 아멘 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훈련받고 양수리 훈련받고 나중에 그 서울역에 와가지고 서울역에 우리 청년들 동생들 데리고 서울역에 대합실에 서울역에 저기 뭡니까 이제 저기 곧 대구로 떠나는 동대구로 떠나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소리만 나오면은 아멘. 어머 그래서 하여튼 스피커로 소리만 나오면 아멘 하도 해가지고 역전에서도 아멘하고 무슨 누가 얘기하면 아멘하고. 그 주간에 모두가 에피소드가 뭔지 압니까? 다 회사 가가지고 사장님이 얘기하고 사장님 무슨 얘기 후라 얘기하면 다 아멘하고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아멘하고 그래가지고 어머 하면서 아멘을 하도 했어가지고. 아멘입니까? 두 날개 왔는데 또 아멘 하더라고. 난 제일 익숙한 건 아멘이라. 아멘. 돈 안 들이고 복 받는 비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쉽노? 뭐가 어렵노 이거? 없는 입 열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 붙이라 하는 것도 있는 입으로 지가 아멘 하는데 뭘
은혜 될 때마다 주기도문 내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은혜 될 때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거 주기도문은 두 자인데 두 자. 아멘 이걸 못해가지고. 믿습니까?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거 하는 것도 아닌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도 아니고, 아멘 두 글자는 이걸 못해가지고. 믿습니까? 자, 주기도문을 한번 하다 해보세요. 믿습니까? 얼씨구 앉았다 언제 하려고 하노? 그래가지고. 아멘 이거 못하네 이걸. 믿습니다. 하는 그거 약속을 해주셨어. 아멘 하면 네가 믿음 있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하셨는데. 아멘. 네. 이걸 못해가지고 세상에. 응? 그래가지고 막 커피머비스는 얼마나 찍기사고 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높이셔야 된다. 네.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승리하는 비결이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불순종이 있으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고 지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지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같죠? 삐딱하게 해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누구를 꺾어야 됩니까? 자기 자아를 꺾어야 되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쪼를 꺾을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넘어설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약하기 때문이죠. 약해 빠져서, 약해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무지하고 약해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강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12제자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 누구였어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제일 똑똑해 보입니까? 제일 강해 보입니까? 제일 무지하고 제일 약한 사람. 마귀가 볼 때 구멍이다 저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헛똑똑이. 영적으로 헛똑똑이라. 입만 살았고 말꾼이지. 일꾼이 아니고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 종교적인 제스처를 하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 마귀는 바로 합니다. 바로 흉내내는 사람 바로 합니다. 불순종 궁디 딱딱 긁으면 누가 제일 먼저 딱 돌아설지, 누가 제일 먼저 딱 불이 킬지 마귀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 했습니까? 청구서를 냈어요. 청구서. 일로 와봐요. 마귀가 포스트잇에다가 이름을 썼어. 그 다음은 베드로. 예수님 3년 반 훈련시키셨죠? 베드로 한번 봅시다. 앞으로. 자, 네, 요거를 내가 잡아드려 볼게요. 마귀가 얼마나 자신 있었는지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를 딱 청구합니다. 천지 모르고 베드로는 막 그냥 계속 칠레발레하고 있지. 예수님과 같이 산기도 갔는데 내 잡을 고침 지르려고 그냥 막 침 닦고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길루술 하시죠? 베드로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 침 닦고. 마귀가 이미 네 이름을 이미 내한테 청구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마귀가 베드로야 이름이 벌써 네 이름을 내한테 청구했다고. 청구했다는 말이 뭡니까? 표적을 딱 정해서 예수님 베드로네 한번 잡아뜨려 볼게요 하고 이름을 딱 적어서 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은 예수님한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마귀한테 만만해지면 안 되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깨워서 네 자신도 깨어 있고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헛소리하고 또래.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난리가 나쁘죠. 마귀가 이겼잖아요. 보세요. 마귀가 예측한 대로 그 꼴이 나잖아요. 이름을 딱 적으니까 그 이름을 가진 그놈이 바로 배신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기분이 나빠야죠. 따라합시다. 마귀, 네 사람 잘못 봤다. 예, 이래 돼야 되지. 나를 넘어뜨린다고 네가 가서 더 연습하고 온나? 이래 해야 돼. 더 큰 마귀 데려온나? 네가 되겠나? 더 데려온다. 더 데려온다 이래야지. 이런 집사 맞나? 그런 정도로 넘어가겠나 내가? 32년 예수 믿었다. 이때까지 인생을 돌파했다. 응? 그런 정도로 내가 넘어가겠나? 더 데리고 온나? 이래 해야지. 따라합시다. 더 데리고 온나? 왜? 겁이 나서 말 못하겠어요?
더 데리고 올까봐. 그래, 너 형님 데리고 온다, 너 형님.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형님 계시잖아요. 우리 형님 계시잖아요. 예수 형님. 그래, 괜찮아. 마귀는 형님이 없어. 외동이에요. 집밖에 없어. 밑에 다 그냥 귀신짓거리기들 이런 것들, 똘마니 들린 것들. 우리는 형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네. 순종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예. 약사 빠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약해 빠진 교회죠. 순종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셀이 건강하고 강한 셀입니다. 그런 집이 강한 가정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고기도에 있어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적어봅시다. 모세, 아론, 훌의 연합 도고기도가 승리를 가져왔다. 다 끝나갑니다. 힘내시고. 모세, 아론, 훌, 사람 이름입니다. 모세, 아론, 훌의 연합 도고기도가 승리를 가져왔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 상황을 나중에 아론과 훌이 깨닫고 모세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목회자가 손이 내려오지, 기도하는 손이 안 내려오도록, 그래서 돌을 딱 쌓아가지고 자기들이 손으로 받치고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딱 잡고 있었는데도 손이 어떻든 안 내려오니까 기도해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 셀 리더나 아니면 목회자가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기쁘게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회할 수 있도록 같이 그 팔을 들어주는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턴이 되어서 셀리더가 이 좋은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 좋은 사역을 더 기쁘게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그 팔을 잡아주는 그런 식은든 아론과 훌 같은 그런 인턴이 셀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수연이가 수연이 위해서 기도하고 경실이가 경실이 위해서 기도하고 둘이가 기도할 때 전부 다 각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연이는 옆에 있는 경실이 언니를 위해 기도하고 경실이 언니는 수연이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두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하는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게 기도의 정신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셀에서도 마찬가지, 다 자기 기도하지 말고 서로 쌍방간의 기도를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면 이 협력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 상호 책임은 뭘로 책임집니까? 기도로 책임지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영적인 연합은 기도 효과를 배가시킨다. 영적인 협력은 기도 효과를 배가시킨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 중요합니다. 형제와의 화목은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이다. 형제와의 화목은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이다. 우리 이 말씀 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소리로 시작. 아멘. 천없는 기도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게 기도인데, 눈에 보이는 형제, 또 셀 가족들, 또 우리 진짜 육신의 가족들, 이런 인간적인 관계들이 상한 채로 두고 풀지 않으려고 하는 원수 맺는 관계 속에서 기도를 아무리 해봐야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이 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이런 맺고 있는 억하심정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영적인 세계는 요인이 없다 하는 말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형제와의 화목은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자리하고 있는 삐뚤어진 감정들,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 시기, 질투, 비난하는 마음들. 셀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로 제가 했던 말이 있죠. 경쟁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감정들, 시기, 질투, 나중에는 입으로 그 감정과 마음을 입술로 고백해서 비난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굉장히 지금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겁니다. 입으로 지금 생각과 마음을 내뱉고 있는 것은 굉장히 수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듯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질투심을 드러내고 자기 연민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 열등감을 드러내는 거, 그게 이미 마귀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기도응답이 없어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정직한 영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정직한 영으로.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누리지 말고 도전으로 받으시고, 도전으로 받으시고,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부러워하고 도전으로 받으시고. 아멘, 아멘. 어떻게 저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과정을 보면서 나보다 더 했던 기도들을 주목하고, 나보다 더 했던 순종을 주목하고. 다른 열매는 말입니다, 다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말입니다, 나보다 뭐가 잘나 보입니까? 나보다 다른 것을 심었기 때문에 다른 열매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도전을 받아야 되죠. 아멘, 아멘. 그래야 자기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 유익입니다. 아멘, 아멘. 네. 언제나 반부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걸 부러워해야 돼. 아멘, 아멘. 지금 나 혼자 지금 고독하게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까? 결혼하고 우리 총각들, 처녀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막 토요일 날 막 같이 막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부러워야 된다. 이게 부러워야 애인이 생긴다. 이게 쿨하면 안 돼. 나는 혼자도 괜찮아, 나 혼자 산다 이러면서 하면 안 돼. 평생 산대. 그러면 안 된다. 부러워야 된다. 부러워야 돼. 근데 부럽고 끝나면 안 돼. 부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신앙세계는 여러분 부러워해야 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죠.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합심이 뭡니까? 마음을 합치는 거죠. 아멘, 아멘.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마력이라 하죠. 마력, 1마력. 말 2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당기면 2마력이 아니라 23마력. 이런 영적인 시너지가 생깁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시너지, 플러스 알파가.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공동체를 향해서 비밀로 하지 말고 그걸 까내고 밝혀서 기도 요청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5번 시작. 도구 기도를 통해서 뭘 누릴까요? 그 자신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특혜를 누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2장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먼저 누린다. 도구 기도자가 먼저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먼저 누립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사도행전 4장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아멘, 아멘. 기도를 통해, 또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것처럼 하고 될 것처럼 기도하고 믿고, 어차피 믿는 예수 확실하게 믿기로 다짐을 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방법들을 써먹어보고. 아멘, 아멘.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시도해 봐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기도를 놓고 하는 말인데 5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15분 기도하기로 30분 더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앞으로 예비된 응답들을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아내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적용을 한번 적어보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